우리 한번 앞뒤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말 그대로 본인을 출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중한 절기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바람과 비와 태양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곡식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농사하고 배를 타는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욕심이 없어요. 왜? 바다가 주는 대로 고기를 잡을 것이고 그 해 농사에 날씨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과소를 하시는데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과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농사하고 이 수산업에 이렇게 종사하게 되면요, 사람이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이것이 딱 6월달이 지난 7월 초에 이루어지거든요. 반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복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이 모습으로 있지만요, 정말 우리 주위에는 너무 이른 나이에 병든 분도 많이 있고 정말 자녀들에게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반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모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저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정말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들 가운데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점점 농사 짓는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또 대부분 다 이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맥주 감사 절기가 우리 삶의 자리와 대단히 괴리가 있어요. 농사를 지어봐야 이 힘듦을 알고 자연을 움직이는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 텐데 우리는 지금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고 영업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영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맥주 감사절에 관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현대에 있는 그런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맥주 감사절이 영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근거, 이유, 목적을요 아주 세심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로 하는지 그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독특함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6월절과 장막절에는 없는 독특한 예배의 예전에 이 절차가 있어요. 뭐냐면 이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2번의 신앙 고백을 하고 예물을 드려요. 6월절과 장막절에는 지킬 때 제사장 앞과 제단에 가가지고 외워서 신앙 고백을 2번이나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은 2번이나 있어요. 외워서 해야 해요. 제사장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이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에서 어떤 영적인 이 맥주 감사의 교훈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26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게 얼마나 독특하냐면요, 지금 이 맥주 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주리에 그 땅에 보리 뭐 이런 것들을 가득 담아가지고 지금 제사장을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재물과는 상관없이 뭘 고백하냐 하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걸 먼저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뭐냐? 맥주 감사절의 첫 번째 영적 의미가 뭐냐 하면 어떤 감사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430년 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에 저희들이 이르렀습니다. 그 구원의 땅에 이르렀습니다를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과일 제물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이요. 이스라엘의 그 과거에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땅이었어요. 요셉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셉이요. 죽음에서 무슨 유언을 한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이 땅을 출발할 때에 나의 해골을 수습해서 제발 내 부모, 내 조상이 있는 땅에 옮겨달라고 얘기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오늘날 미국의 가장 위대한 묘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명예로운 묘지가 어딘 줄 아세요? 웰링턴 국립 묘지예요. 영국의 가장 유명하고 명예로운 그 매장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이때 당시의 애국은요, 지금의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을 다 합친 것 같은 이 요셉이 피라미드에만 같이 이게 매장되지 않았지, 요셉의 권력은 하늘을 찌렀습니다. 가장 명예로운 지금 무덤에 이렇게 매장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나 이 땅에 묻히는 거 원하지 않는다. 제발 너희들이 이 땅 나갈 때 나 이것을 수습해서 약속의 땅에 꼭 묻어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모세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평생에 한이 선 게 하나 있어요. 딱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무리바에서 반석을 내려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반석을 명에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참고 참다가 모세가 거기에서 백성의 불만족 앞에서 화를 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 반석을 때렸을 때 물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지 않고 모세 자신이 물을 낸 것처럼 보아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너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요, 하나님을 다시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 하죠?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딱 거절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은 모압 느보산, 바로 여리고 평지 기슭에 이렇게 보니까 요단강이 보이는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걸 보고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그가 눈도 초록초록하고 기록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를 그냥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갑니다. 모세는요,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고도 들어가지 못한 한 선임을 안고 죽었어요. 도대체 이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그 땅에 이른다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서 분리해내고 거룩하게 구별해내서 그 땅에 딱 거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내 구원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너희들은 나의 선민이다. 그것을 표적이 바로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요셉은 그토록 그 구원의 표징,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그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해서 하나님 앞에 그토록 이 땅에 가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땅, 구원의 땅,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이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는 자의 모습에서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료를 준비할 때 보니까 세상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교회 교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때 한 4,500만 명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1,200만 명이었어요.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546만 명이에요. 반토막이 났죠. 그런데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5천만 명 인구 중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15% 두 번째예요. 불교가 16.5%입니다. 그런데 이 5천만 명 인구 중에
그 15%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요, 공부를 해도 반에서 15등 안에 들기 힘들고 전교 15등 안에 들기 힘들어요. 왜 웃으세요? 저는 1등 많이 했어요. 농담인데. 우리가요, 공부를 해도요, 15등 안에 들기 힘들죠? 전교 15등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15등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없는데 세상에 구원의 자리에, 이 예배하는 자리에 지금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너희가 진정 감사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해내고 분리하여 내어 나의 백성이라고 인친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지금 너희들이 있는 이것을 먼저 기뻐하고 감격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귀하고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을요, 허투루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우리 모두가 이 존귀한 자리에 있는지 정말 감격하십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놀러가고 쇼핑가고 공차를 가고 해외여행 가고 운동하러 즐기러 가요. 멸망의 자리에서 멸망의 큰 문으로 가서 지금 모두 다 지금 죽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성령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다, 내 자녀다라고 강력하게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정말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내가 오로지 온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오로지 너희를 택해가지고 너희들이 내 약속의 민족인지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느냐? 약속의 땅을 줄 건데 거기 들어갈 거야. 바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딱 섰을 때 바로 그 땅에 너희들이 지금 서서 예배한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기뻐하고 감격할 일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배 자리가 그토록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다들 직장 생활하고 편히 자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천국의 자리,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이 자리가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구원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고백이 끝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은 광주리를 딱 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아까 얘기했지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아뢰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일어서는 딱 하면 이제 제사장이 꼭 광주리를 딱 들고 제단에 딱 올려요. 그럼 이제 제사장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5절부터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외우면서 신앙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뭐냐면은 5절이 제일 중요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신앙 고백하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을 이뤘던 실질적인 육신의 부모는 야곱의 12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기 조상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 26장 5절 이하가 최초의 우리와 같은 사도신경의 고백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고백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나의 조상은 유리하는, 방랑하는, 집 없는 아람 사람 야곱이었다. 머리 굵고 꺾고 부유하지도 못했던, 남의 밑에서 식모살이 하였던 그러한 사람, 소수로 거래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토록 풍성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 고백의 강조점이 뭡니까? 자기 조상들의 이 비천한 과거에서 이토록 풍성한 삶까지 우리가 지금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감사의 말의 어원이 뭐라고요? 기억이. 뭘 기억하라? 우리 과거가 힘들고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 비참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지금의 축복받은 모습을 이렇게 회상하면 뭐가 느낀다? 감사가 느껴진다. 오늘 이 고백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과거 하나님 믿기 전과 지금 비교해보면 우리는 엄청난 기쁨과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불평불만인 줄 아십니까? 이 미천했던, 이 부족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지금 주신 축복에 감사하지 못해서 남과 비교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럴 때 우리가 불평불만, 마귀가 그때 틈을 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삼시세끼 먹지 않습니까? 전 세계 지구상에 삼시세끼 먹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언제나 이 감사절 때 우리 자신의 옛날 모습을 먼저 꼭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부르심을 받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다 우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볼 때 지혜롭지도 않아요. 학벌이 좋지도 않아요. 능력이 많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왜 우리의 자랑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일부러 택하셔서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니까 우리의 비천했던 과거가 오히려 신앙 안에서 우리는 뭐요?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 돈 있다, 잘 배웠다, 이거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자랑하는 것처럼 아주 우스꽝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 집단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나의 미련함 때문에, 나의 지혜롭지 못함 때문에, 나의 학벌 없음 때문에, 그런 가난한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오히려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감사하고 자랑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가장 주안점이 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특별히 이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자,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430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이게 큰 잔치거리가 아닐까요? 저라면 이것이 엄청난 잔치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물을 바칠 때 어떻습니까? 분에 넘치는 기쁨으로 바치겠지요. 이때 당시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열매도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애굽, 모압 이런 데서는 아주 화려하고 귀한 예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딱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도 드리지 말고 뭘 해라? 여기에서 나는 토지 소산의 만물만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좀 그래요. 왜 하냐면은 우리 한국에서 잘 나는 그 비싼 게 있죠. 산에서 나는 최고 비싼 게 뭡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 산삼. 저 같으면요 430년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제가 만약에 억만장자라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한국에 연락해가지고 고려인삼, 산삼들은 바칠 것 같아요. 애굽에도 좋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그런 걸 절대 못 바치다. 오로지 그 땅, 약속의 땅에서 나는 열매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도 원치 않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치라는 건데 물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죠. 이거는 신약에 완벽하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 구원의 땅에서 나는 영적 열매를 너희들이 이제 바쳐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볼 게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요? 이것이요, 능력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 좋아해요. 화려한 거 좋아합니다. 아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품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받으시길 원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땅에 합당한 자로서의 성령의 열매를 나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넘쳐납니까? 감사가 넘쳐납니까?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까?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많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나아가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넘치고, 인애가 넘치고, 오주가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양선이 넘치고, 살아 움직였던 나의 혈기가 죽어 있는가? 남자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화내는 거. 이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보니까. 이런 것들 우리는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저도 혈기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중에요, 첫째, 둘째, 남자들 셋째 가지 않습니까? 둘째 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반항기가 많아요. 여기 둘째 되신 분들 있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공통적인 길 자체가 반항기가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양처럼 순하고 제 육체의 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가 되면서 최고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혈기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아주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게 1급 분신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늘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화내면 안 된다. 승질 부리면 안 된다. 죽어야 된다. 이게 저의 일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저에게 가장 큰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온유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니까요, 제 천성으로 변하더라고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더 온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나를 통해서 격려받고, 어떤 잘못 앞에서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렇다면 바로 거기서 뭘 느끼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 희락교회 온 성도님들은 그저 교회 오면은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지나갔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또 지금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이고, 그리고 미쳐냈던 우리의 과거에서 지금까지 함께 주고 축복 주던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욱더 큰 축복 주실 것과, 또 하나 매주 이 예배당에 쓸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변화돼서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온유가 넘치고, 인내함이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평화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면 감히 사무드립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진정 하나님께 드릴 영적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아닙니다. 풍요가 아닙니다. 주님 닮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 자비, 절제, 이러한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만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맥주 감사절의 영적인 의미가 우리 삶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풍요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